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던 한 사람을, 그의 신체에 부자유한 것들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 진행된 이야기인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기둥과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으로 다 몰려들어서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모여들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우리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마치 이 사람을 구원해낸 것처럼, 이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려낸 것처럼 왜 우리들을 주목하느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베드로의 옛날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만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틈만 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겸손하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겠는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그 120문도들의 그 모인 곳에 나타나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기적을 행한 이후에 교만해지거나 우쭐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것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10가지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10가지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과연 나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한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가혹하게 비난한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 결점들을 보면 그것을 비난하고 가혹하게 비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독특하게 과시하려고 한다. 네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킨다. 바리새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저 창기와도 같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낫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에 대한 반대와 공격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거나 공격하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비난당하는 일을 더욱더 열성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 열 번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나 토론도 거부한다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사항 가운데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조사하고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다 해당돼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10가지 제목에 어쩌면 다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겸손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다고 하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죄악들,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든가 도둑질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죽이는 죄가 교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의 죄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놀라게 생각하느냐? 왜 이것을 놀라느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기적 그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초점이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체험하게 됐는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게 됐는지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무미건조하게 간단하게 기록을 한 후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더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왜 지금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말의 시대 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초점은 그 기적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열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렇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표적의 의미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적을 바라볼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기적을 보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그것도 꽉 막힌 사람이고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군중들처럼 기적 자체만을 보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도 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신앙의 반응이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물고기를 낚은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기적 때문에 놀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낚은 이후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빈곤함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보다도 그 다음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고 기적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경건하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여서 패역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의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라 달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놀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가운데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야지, 만일 우리가 기적만을 추구하며 엉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체험들을 체험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이러한 기적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람 자체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도들을 좋아하면서 그 사도의 열렬한 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학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 없이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좋다, 바울 사도가 좋다 하면서 바울파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거기 고린도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왜냐하면 아볼로는 아주 유창한 언어로, 웅변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긁어놓는,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웅변적인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할 때는 졸려가지고 잠자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볼로가 전하면 정말 시원하게 재밌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나는 아볼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볼로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 파가 있었는데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파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번에는 바울에게서 보지 못했던, 아볼로에게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멋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만나서 활동했던 그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에 미소를 보았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3년 혹은 4년 동안의 경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제적인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넘어가면서 베드로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이조저도 싫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라까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가 전하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초점이 가 있고 아볼로에게 초점이 가 있고 게바에게 초점이 가 있다가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망할 것인가? 99%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0%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후반부를 가게 되면 알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다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곳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기적을 일으킨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적을 일으켰냐면 베드로가 일으켰던 기적과 아주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체 장애인으로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걷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은 재물을 들고서 바나바와 바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아니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는 그 허메스 신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이 외쳤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영적인 필요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이 사람을 향해서 고정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곧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그의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장애 가운데서,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풀어 헤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